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화면을 다 준비를 하면서도 말씀을 또 안 띄워줘요. 일부러 안 띄웁니다. 말씀 띄우는 거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띄우지 않습니다. 왜? 성경책 가지고 다니자. 이것도 우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다 좋은데 나의 성경을 가지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말씀으로 밑줄 치면서 보자라는 취지로 띄워주지 않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가 때문에 만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하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메뚜기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의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중에서 몇 번째 재앙? 8번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다 덮는, 지면을 다 덮어버리는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재앙들을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이 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겼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뭐였죠? 이. 자, 네 번째는 뭐예요? 파리. 이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죠. 그래서 이 창조물들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나일강에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 누가 진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 거죠. 애굽에 있는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가축들이 죽어요. 가축들이 돌림병,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6번째는 이제 무슨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그 악성 종기는 사람에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창조물들로 심판을 했다면 이제는 창조물들을 그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가축을 직접 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치시는 겁니다. 재앙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7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었죠?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박재앙은 이 앞에까지의 재앙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재앙의 어떤 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짐승도 치시고 사람도 치시고 이전과는 다른 식물들을 치십니다. 곡식을 치세요. 그래서 얼음덩어리가 쏟아집니다. 불덩어리가 쏟아집니다. 논밭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고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그 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하루 전날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밭에 있다가 다 죽게 되고 짐승도 죽게 됩니다. 이때 그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죠. 처음으로 바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놀랍게도 바로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를 다 했네, 바로가 변했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우박이 멈추자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회개는 무슨 회개였던 거예요? 일회용 회개였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일회용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만 마음이 조금 평안하기 위하여서 일회용 회개하고, 또 그러면 한 주는 이 회개했으니까 한 주는 거뜬하네 그러면서 또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바로가 이처럼 다시 원래 모습대로 악하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8번째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메뚜기는 곤충이죠, 곤충. 근데 지금 이 8번째 오는 게 순서상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한 몇 번째 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 여기쯤, 그죠? 왜냐면 여기 곤충 시리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연물들이 있었고 2와 8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는 거는 대충 알아요. 근데 메뚜기 재앙이 8번째쯤에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앞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곤충들끼리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 이상하게 어색합니다. 심지어 9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흑암 재앙이거든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흑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어떤 하늘과 전 우주적인 재앙 사이에 곤충이 끼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거 성경고사 대회 나가거나 이러면은요, 외워야 되는데 그때 이게 자꾸 실수했어요. 한 보기에 한 5번 메뚜기 이러면 메뚜기 5번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왜 이 8번째에 메뚜기 재앙이 끼어져 있는지 이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8차례나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앞서서 설명을 하세요. 당연히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고 그들의 죄를 벌하고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이 10가지 재앙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명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들,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내 아들과 내 자손의 어디에?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애굽 땅을 심판하고 계시죠. 애굽에 심판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죠.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덮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어져서 애굽은 심판하시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적이고 표징이죠. 어떻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쪽은 재앙이 내리는데 이쪽은 조금 더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딸들과 너희들의 자손들 대대로 이것을 전하라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 교회의 모토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것은 그냥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기억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이 구원받고 했던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이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이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광야의 길을 만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 애굽에서 벌어졌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 소망을 공급받는 귀한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 순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시간, 그때를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왜 주셨겠습니까? 이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앞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미래를 꿈꾸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별받은 은혜가 있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나의 구원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가운데서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건 기억하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명령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시고 그 구원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요,
사실은요, 그 몇천 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중동 지역이나 최근에 중국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인간을 괴롭히는 아주 무서운 자연재해,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요, 그 건축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우디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겪었던 메뚜기 재앙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봤던 메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 메뚜기가 아니고 보통 메뚜기가 막 이만하답니다. 손바닥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갈색이나 그런 어떤 초록색 메뚜기가 아니라 색깔도 막 다양하대요. 여러 가지 색깔이래요. 그래서 그냥 보면 좀 징그럽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우디는 막 고속도로가 막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그 고속도로 위에 오는데 이게 마치 폭우를 뚫고 운전할 때처럼 와이퍼로 메뚜기를 막 닦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고 해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이렇게 막 닦으면서 막 차가 달리니까 메뚜기가 막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창문에 터지는데 무슨 애들 물감놀이 하는 것처럼 막 주황색, 보라색, 막 연두색, 막 색깔이 막 팍팍팍 터진대요. 끔찍하죠? 근데 그걸 막 닦으면서 갔는데 그날 뉴스에도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따금씩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수많은 식물들이 피해를 얻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거 사체들이 또 냄새가 나고. 자, 그런 재앙.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이 애굽 땅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줄 신을, 또 가짜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 신의 이름은 세트라는 신입니다. 얼굴이 이게 무슨 동물인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개미알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자칼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결론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해요. 상상 속의 동물의 머리를 하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있는, 이 손에 들어있는 이상한 거 있죠? 이건 지팡이입니다. 어떤 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세트라는 신은요, 우리가 전에 앞에서 배웠던 땅의 신 게브, 하늘의 신 누트, 이렇게 만나서 둘이서 낳은 자식 중에 하나가 세트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 신이죠. 하늘의 신도, 땅의 신도. 그리고 이 세트는 그래서 무슨 신이냐? 맞아, 소망아. 사막의 신, 그리고 모래 폭풍의 신입니다. 사막에서부터 이따금씩 불어오는 모래 폭풍. 그 폭풍이 또 무엇을 몰고 와요? 메뚜기를 몰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세트를 화나게 하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세트가 이제 화나서 모래폭풍이랑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세트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디서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죠. 정말 저 광야 사막에서부터 동풍을 밤낮으로 불고 모든 곳에 있는 메뚜기를 다 쓸어 오신 거예요. 다 쓸어 와서 그 동풍이 아침이 되니까 이제 애굽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세트 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세트에게 기도하겠죠. 메뚜기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농사 지은 것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세트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트는 보호하기는커녕 지금 애굽이 망하게 생겼어요. 애굽인들을 세트가 보살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신들의 철저한 거짓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애굽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메뚜기가 먹는데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냥 징그러운 것만이 아니라,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2와 8이는요, 물어 뜯고 괴롭혔다면 얘네들은 진짜 먹어요. 먹는데 무엇을 먹냐면 남은 거를 먹는데요. 남은 거? 뭐하고 남은 거? 우박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남은 거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박재앙이 식물, 곡물들의 피해를 주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9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박재앙이 있었던 파트인데 그때 제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오늘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겁니다. 자, 우박재앙 때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는 이거 이제 우박재앙 때라고 했었죠. 보리가 이삭이 나왔고 삼이 꽃이 피었대요. 그래서 삼과 보리가 상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7번째 우박재앙 때문에 상했습니다. 근데 우박재앙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았던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밀과 쌀보리는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겁니다. 왜? 아직 자라지 않았던 거죠. 아직 땅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계절별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박재앙으로부터 아직 오케이.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번에 농사 지은 거 다 망했어. 아니야, 괜찮아. 아직 우리에게는 밀과 쌀보리가 있어. 쟤네들이 자라면 우리는 이제 그걸 먹으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버틸 수 있을 거야 했던 것을 남은 것들 누가 먹은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까지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것이 없게 남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박재앙하고 나서 메뚜기 재앙이 그럼 바로 일어난 게 아니겠네요. 그죠? 이게 좀 어느 정도 자라야지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이요. 요게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의 이것이 그냥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요, 뭐 한두 주 안에 그냥 속전속결로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전체가 대략 약 1년 정도 동안에 걸쳐진 굉장히 장기적인 재앙이었고 이것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애굽에 내려지는 피해가 더 크죠. 길게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장기적인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7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기간이 약 2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이렇게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때는 무엇을? 삼과 보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밀과 쌀보리를 상하게 하는 계절별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이제 되죠. 왜 곤충 재앙인 메뚜기가 여기에 지금 들어왔는지. 우박과 메뚜기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이 다 떨어지면은 밥 먹을 게 없으면은 라면이라도 사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빵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돼. 빵 부스러기도 없으면 이제 굶어야 되죠.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배달을 시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럴 것 같으면 라면을 먹지도 않았겠지. 돈이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애굽이 정말로 이제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처음으로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저들을 보내줄 때가 되었다. 자,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꽤나 도발적으로 왕에게 말을 하죠.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 왕을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설득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이에요. 이제 보내소서. 그러면 그동안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왜 안 보내고 있었습니까? 재앙을 당할지라도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이 노예들이 주던 혜택이 컸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도 크죠. 너무너무 큰 거예요.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쟤네들을 데리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데리고 있는 게 이득이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손해니까 보냅시다. 이미 애굽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이제 죽어나가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을 설득을 합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요 조금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요. 여전히 완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 왕이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래, 니네 나가라. 가라. 근데 누구누구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상하죠. 누구누구 나갈 거냐니 모세는요 처음부터 누구누구 나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남녀, 노소, 전부 다 나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짐승들까지, 양과 소와 짐승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애굽에서 나가서 이제 광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처음 바로는 이렇게 막 누구누구 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나갑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나가지 말고 너네 장정만 가. 장정이 뭐예요? 젊고 건강한 남자들, 장정들만 가. 이것이 너네가 구하는 바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가 약간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제사 드리는 거 원래 남자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 너네 제사 드리러 간다며. 애들 필요 없잖아. 가서 제사 드리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말했던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준다고는 하면서 가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바로 왕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아무도 안 보내고 싶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알아요. 신하들만 아는 게 아니라 애굽 온 백성과 바로 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기 싫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벌써 이게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타협을 했었냐면은, 너네 제사 드리고 싶다고 했지? 그래, 제사 지내. 어디서? 이곳에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 지내 라고 했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짐승이 그들에겐 신이잖아요. 근데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을 당신들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우리는 여기서 못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두 번째 타협안을 또 했었죠. 그때 그래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멀리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 그래 가. 가는데 남자 어른들만 가. 장정들만 가. 누구는 두고 애들은 두고. 애들은 두고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완전히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잠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합니다. 바꿉니다. 적당히 바로왕의 스타일로 싹 바꿔가지고 그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항상 사탄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 같지만 살짝 적당하게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사탄이요, 인류를 처음으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살짝 바꾸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바꾸는 순간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다 나가지 마. 지금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마귀 백성으로 살던, 바로왕의 백성으로 살던, 거짓 신을 섬기고 살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방법도 있잖아. 제사 드리라니까? 예배 드려도 돼.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크리스찬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돈이 최고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계속 마귀는 설득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 속하게, 결국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백성으로, 마귀 백성으로 놓게 하려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왕이 굉장히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죠. 이 정도로 나라가 다 망했으면 보낼 법도 한데, 아니 그냥 좀 다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노예 새로 잡아올 수도 있고. 왜 이렇게까지 고집이 센 겁니까? 왜 이렇게 악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한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즉 고집이 세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거죠. 그래서 완악입니다. 악한데 고집이 세서 그 악을 바꿀 생각도 없는 게 완악이에요. 계속해서 완악했었죠. 근데 그 완악함을 누가 지금 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럼 이거 바로 입장에서 약간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완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어. 하나님이 날 보내지 않게 했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악을 저지르게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시행하실 수 있으신 분인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에서 완악하다라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요. 굉장히 여기서 규칙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부려요. 스스로 자기가 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6번째 재앙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전반부랑 후반부가 다르죠. 처음 시작은 누가 했어요? 바로 왕이. 전반부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게 맞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왜 후반부에는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여기에 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을 버리고 거역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시작을 했어요? 바로왕이 시작을 했어요. 바로왕이 시작을 하는데 스스로 완악하게 해서 이 죄의 눈덩이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돌아와라. 멈추고 돌아와라.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이 재앙에서 끝나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죄인이요,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죠. 이 죄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근데 어떨 때에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복된 계절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아직 있으니까. 그러나 죄가 깊어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은혜를 거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죄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이전보다도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회개 불능 상태가 돼요. 왜? 말씀드렸듯이 회개에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이제 말씀이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신 적은 당연히 없어요. 악은 누가 행하는 겁니까? 바로가 행하는 겁니다. 악을 누가 굴리고 있습니까? 바로가 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고 막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죠. 그게 아니었다면 이게 10번째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계속 주셨던 거예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두는 순간 이제 회개 없이, 은혜 없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돌이켜야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 지금은 그냥 가볍게, 나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냥 예수님 좋아요 이것만 할래.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 말고 바로 왕도 심지어 회개했었다고 했었죠.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내가 악하다라고까지 말했던 바로 왕. 근데 그의 삶의 모습으로는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바꿔서 실천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돌이켜야지 마음 먹고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넘기지 마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늦지는 마세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때가 은혜의 시절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으세요. 지금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까이 주님이 계신 그때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듣고 믿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받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주님 가까이 계실 이때에, 아직 나에게 말씀하실 이때에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고 삶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여 아버지여,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돌이켜야지. 주여, 미루다가는 나중에는 그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 주여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를 넘기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스스로 세운 그 완고함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때가 복된 시절이오니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도록 주여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할 때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미루다가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명심하고 때를 넘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고집을 꺾고 완고함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직 은혜의 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